집곡의 오늘의 화두. 오늘의 화두는 덕산선감의 덕산탁발입니다. 어느 날 덕산선사가 바루를 들고 식당으로 가고 있었다. 설봉 스님이 이를 보고 물었다. 노스님, 아직 종도 울리지 않았고 북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 가십니까? 덕산선사는 그대로 거처하는 방장실로 획 돌아가 버렸다. 설봉 스님이 이 일을 암두 스님에게 말을 하니 암두 스님이 말하였다. 대단하다는 덕산 노장님이 아직 마루구를 알지 못하시는군. 덕산 선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시자를 시켜 암도 스님을 불러놓고 물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암도 스님은 선사께 아무도 안 들리게 가만히 그 뜻을 말하였다. 덕산 선사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선사가 법좌에 오르셨는데 과연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암도 스님이 법문하는 승당 앞에 이르러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기뻐해야 할 일이다. 노스님께서도 마루구를 아셨다. 이제 앞으로는 천하의 어떤 사람도 그를 어쩌지 못하리라. 덕산선사의 바루를 들고 식당을 향하는 퍼포먼스에 여러분은 즉각 깨어나셨나요? 깨어나지 못하셨다면 부연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마루구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자신의 경지에 대한 마지막 깨달음의 표출을 말합니다. 이 사건 당시 설봉 스님은 공양을 책임지고 있는 반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팠던지 덕산선사는 바루를 들고 방을 나서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본 설봉 스님이 스승 덕산선사에게 때가 되면 어련히 운판과 법고를 두드려 공양하러 오시라고 알릴 터인데 최신 없이 일은 걸음이냐고 핀잔을 준 것입니다. 이에 덕산선사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갑니다. 설봉 스님이 이 일을 사형인 암도 스님에게 고했고 암도 스님은 스승 덕산선사가 아직 마루구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토를 답니다. 그 험담을 들은 덕산선사는 암도 스님을 불러 내가 나를 뭘로 아느냐고 따지자 암도 스님은 가까이 다가가 은밀한 뜻을 알립니다. 덕산선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덕산선사가 종전과는 달리 어깨에 힘을 주고 설법하자 암도 스님은 박장대소하며 스승의 경지가 확고부동함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덕산선사의 입적 3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선사가 설봉 스님 앞에 바루를 들고 나타난 것 자체가 마루구의 법문입니다. 설봉 스님이 스승의 가르침을 놓친 것입니다. 설봉 스님 전기에 의하면 동산 선사에게 9번, 투자 선사에게 3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눈이 열리지 않자 덕산 선사를 찾아왔고 나이 어린 사형 암도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구했고 암도 스님은 설봉 스님에게 남의 집문을 통해서는 자기 집의 보배를 건질 수 없다. 모든 진실은 너 자신의 흉금을 통해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에 설봉 스님은 눈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설봉 스님은 둔한 근기였기에 스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승의 행동이 마치 노망난 노인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도 스님은 덕산선사와 함께 꼭두각시놀이까지 해보였습니다. 이쯤 돼야 마루구를 몰랐다는 암도 스님의 의사가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귓속말로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다음 날은 제법 의젓하게 법상에 올라 계신 선사의 모습을 보고 암도 스님이 마루구를 아셨다고 칭찬의 말을 합니다. 결국 참나를 깨치고 참나와 하나 된 이의 삶. 즉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무의진인의 경지를 보여주어 설봉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했지만 설봉은 그런 덕산을 식욕에 이끌려 시간도 못 맞추는 노망난 늙은이로 보고 있으니 그에 맞춰 암도는 마루구를 모르시는구나라고 해주었고 설봉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덕산에게 그런 법상에 올라 설법하는 의젓한 큰 스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덕산 선사는 그의 의견을 따라 퍼포먼스를 했더니 암도 스님이 그에 화답하듯이 마루구를 아셨다고 칭찬을 합니다. 때가 아닌데 식사하러 가는 모습에는 못 깨쳤다고 하고 위엄을 갖춰 법상에 오른 모습에 깨쳤다고 했더니 거기에 설봉도 반응합니다. 설봉은 과연 어떤 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왜 덕산선사와 암도 스님은 저런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모두 설봉을 깨어나게 하려는 제자를 위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에서 사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는 본인도 깨치지 못했고 깨어서 진리를 품고 살아본 경험도 일천하면서도
쉽게 깨어난 이는 이럴 거야 아니면 저럴 거야 하는 식으로 이미 깨달은 이의 경지를 세속적인 눈으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다른 스승을 찾을 필요가 없겠지요. 배우러 왔다면서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 세속적인 스승의 모습에 저건 깨닫지 못한 거여라고 단정하고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말을 하면 내가 옳았어 하고 좋아라 하고 거룩한 모습 즉 본인 에고가 원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형상에 남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깨쳤다고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말을 해주면 내 안목이 옳았어 하고 뽐내듯이 의시됩니다. 결국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옳다, 그르다의 의원성에 빠져있는 깨닫지 못한 자의 전형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원성의 노름에 빠지지 마시고 즉각 깨달은 이에 대한 이런저런 고정된 상을 버리고 깨어서 참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참나와 함께하는 무의진인의 삶을 사십시오. 다시 화두로 돌아가 어느 날 덕산선사가 가루를 들고 식당으로 가고 있었다. 설봉 스님이 이를 보고 물었다. 노스님, 아직 종도 울리지 않았고 북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가루를 들고 어디 가십니까? 덕산선사는 그대로 거처하는 방장실로 획 돌아가 버렸다. 설봉 스님이 이 일을 암두 스님에게 말을 하니 암두 스님이 말하였다. 대단하다는 덕산 노장님이 아직 마루구를 알지 못하시는군. 덕산 선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시자를 시켜 암두 스님을 불러놓고 물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암두 스님은 선사께 아무도 안 들리게 가만히 그 뜻을 말하였다. 덕산 선사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선사가 법좌에 오르셨는데 과연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암두 스님이 법문하는 승당 앞에 이르러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기뻐해야 할 일이다. 노스님께서도 마루구를 아셨다. 이제 앞으로는 천하의 어떤 사람도 그를 어쩌지 못하리라. 할